아, 예, 벌써 진짜 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빠른지 뭔가 한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시간 막 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한 해는 정말 그냥 보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고 큰 마음을 먹고 진짜 힘을 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뭔가 좀 움직이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 2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뭔가 좀 쭉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구역장들 다 모이라고 그랬는데 이따가 오후 예배 끝나고 그 오후 예배 끝나고 저는 오후 예배 안 하고 도망가는데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 다들 모여서 오늘 좀 여러 가지 좀 이야기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올 한 해는 뭔가 좀 더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진짜 우리 복음에 합당한 생활, 어디서나 기도하고, 그렇죠? 모여서는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이것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어떤 사명,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목사님 기도 자주 설교하시는 기도 같은데 오늘도 무슨 얘기를 하실까요? 기도, 또 뭐 예배, 또 이런 전도, 교회에 관련된 거, 사랑에 관련된 거, 구원에 관련된 것, 이러한 제목들은요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래갖고 기도 안 하면 큰일 나겠구나, 예배 아니면 정말 죽겠구나, 전도 안 하면 하나님 앞에 책망받겠구나, 이런 마음이 마음에 막 이렇게 일어나셔야 돼요. 듣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물론 똑같은 말만 계속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이제 한 몇 주 정도 이 기도에 대해서 성경 안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삶의 어떤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기도를 어느 때에 기도를 하십니까?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도 기도에 대한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아요.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분명히 우리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뭐예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뭐 특별하게, 엘리야는 대단하니까 위대한 선지자니까 밥은 한 4끼쯤 먹을까? 아니요, 그분도 똑같이 3끼 먹고 먹을 게 없으면 2끼 먹고 다 똑같이 그런 거예요. 화장실은 안 갈까? 화장실도 다 가죠. 왜 안 가겠어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고 또 그것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도할 때 어떻게 비가 오지 않고 어떻게 기도할 때 또 비가 내리는 이런 역사가 있느냐?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죠. 뭐라고 나와요? 간절히 기도한즉. 간절히 기도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뭔가 특별한 어떤 다른 방법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그런데 이 간절히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내가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오늘 우리 장로님이 대표 기도하셨어요. 우리 장로님들 기도 잘하십니다. 참 은혜롭게 정말 기도 잘 하시는데 우리 성도들도 아멘하여 함께 동참할 때 이것은 장로님이 기도한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들으셨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뭐 장로님이 기도하셨으니까 당연히 받으시겠죠. 그리고 이 본예배에서 이렇게 대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안 받으시겠습니까? 좋아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새벽에 기도할 때 기도한 그 기도,
또 우리 뭐 수요일 날 같이 통성 기도하는 그런 기도, 그거 하나님이 받으셨을까요? 분명히 들으셨다는 확신을 가지십니까? 예, 그렇죠? 아, 그래요. 우리가 모여서 또 하심하여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들으시겠죠.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또는 뭐 잠시 앉았을 때 잠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들,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짧은 기도, 내가 밥을 먹을 때 하나님 앞에 잠깐 머리 숙여 한 30초, 20초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생각으로 기도하십니까?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기도자의 자세인 거예요. 왜 기도하지 못하느냐? 못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내가 진짜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왜 기도하지 못하겠어요? 그렇죠? 많이 해두는 게 오히려 좋지 않겠어요? 많이 해두어서 이것도 다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이루시는 것에, 안 이루시는 것에 책임은 뭐예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때로는 우리의 모든 계획과 때로는 우리의 소원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예. 하나님께 다 맡기면 하나님께 그걸 들으신다는 거. 근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거 들으시겠어? 내가 그 밥 먹다가 기도 한번 한다고 하나님 들으시겠어? 이러한 생각이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 아닌가? 꼭 격식을 차려서 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능하시고 창세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우리 가운데 주장하시고, 막 이렇게 거창하게 해야지만 하나님 들으시는 건 분명히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출애굽기 6장 5절 말씀을 보면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슨 아주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종살이하고 있사오니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자유하게 하시고 뭐도 주시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게 아니에요. 너무 힘드니까 그 신음소리, 하나님 앞에 말조차도 뭐라고 말할 이런 힘조차도 없어서 그냥 겨우겨우 신음소리 내는 거예요.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어찌합니까? 하나님 어찌해요? 하나님, 이러한 신음소리, 어떻게 보면 이거보다도 더 연약한 미약한 소리로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기도를 안 해요? 뭔가 격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대표 기도할 때처럼 뭔가 이렇게 멋있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신음소리 한마디에도 하나님 저 아파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저 지금 뭔가 이거 급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식이 있다면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의지해서 기도 한마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 기도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나요? 아니요.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면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급할 때 꼭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야지만 예수님 받으셨다,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이름으로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해요?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간단한 이 기도의 방법과 이렇게 쉬운 기도했다고 해서 무슨 기도 한 번 할 때마다 1,000원씩 내고 2,000원씩 내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기도 너무 오래 하니까 한 10분만 해.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1시간을 하든 2시간을 하든 3시간을 하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물론 대표 기도를 1시간 2시간 하면 안 되고요. 예. 그러나 어쨌든 내가 홀로 기도할 때 언제나 어디서나 장소에도 구애받지 않고 또 언제든지 기회에 와서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그러면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들으실까? 하나님이 이루실까? 하나님 과연 이것을 들으셔갖고 기억이나 하실까? 의심하면 그 기도는 그래서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야고보가 또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 왜 내가 기도하지 못하느냐? 의심이다라는 거. 의심하니까 이게 과연 이루어질까? 기도한다고 되겠어?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이거 다 들어주시면 누가 기도 안 하겠어? 아니, 기도 안 하니까 안 되는 거라니까요.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니까요. 그런데 왜 안 기도하냔 말이에요. 시간의 차이는 있죠. 지금 즉시 들어주셔야 되는 기도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기도들도 있어요.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시고 막막한 상황에서도 형통의 길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때로는 저도 우리 성도들 생각할 때 기도하면서 답답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젠 들어주실 만한데, 이제는 회복시키실 만한데, 이제는 고쳐주실 만도 한데, 이제는 좀 일으켜주실 만도 한데, 하나님 좀 해주세요. 네. 그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목사님도 못 믿으셔서 그렇게 기도하나요? 아니요. 그때가 언제인지를 모르니까, 응답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니까 저도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 성도들 포기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 오늘은 한 몇 가지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죄가 너무 많아서, 제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앞에 감히 엎드려 기도 못하겠습니다. 제가 이러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벼룩도 낯짝이 있지. 아니, 그런 마음 가졌다는 것만 해도 기도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죄 많이 짓고 악하게 죄 짓고도 그냥 기도 잘해요. 막 기도하면서 저는 뭐 하고 그런데 오히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마음을 가졌다면 그거 잘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 안 해버리면 그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죠.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서 올라가서 기도하는 이야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은 원래 잘난 체하고 그렇게 말하는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기도자들을 책망하시는 비유지만 저는 오히려 그 안에 있는 세리의 기도. 세리는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처럼 그 중앙에서 막 자랑하며 기도하지 못해요. 아주 그렇게 멋떨어진 기도도 못했습니다. 그가 하는 것은 뭐예요? 한쪽 구석에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볼 자신이 없어서, 하늘로 눈을 들면 하나님 보는 것 같아서, 하늘로 얼굴 들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것 같아서 감히 하늘로 얼굴조차도 우러러 올리지 못하고 바닥을 머리를 푹 숙이고 그가 기도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세리는 드렸어요. 다른 말도 없어요. 저는 뭔가를 잘할 거고요. 앞으로 뭐 할 거고요. 어떻게 할 거고요. 또 이제까지 이렇게 했고요. 그런 얘기 없어요. 그건 바리새인의 기도였어요. 그러나 세리는 어떻게 해요? 저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볼 자격도 없고, 너무 죄가 많아서 감히 하나님 앞에 저 기도할 자격도 없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기도를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저가 바리새인이 아니고 저가 의롭다 인정받았다라고, 그리고 돌아갔다라고 예수님이 인정하셨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용서하셔요. 뭔 죄가 그렇게 많아서. 성경 안에서 정말 이 악한 죄인 가운데 둘째가 나오면 서러운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유다의 왕, 누구예요? 므낫세. 남유다의 왕 므낫세, 히스기야의 아들이죠. 히스기야가 제발 이 아들도 없이 죽는, 이 자식 하나 없이 죽는 이거 너무 이게 불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제발 살려주세요 해서 15년 연장 받았잖아요. 물론 나라를 위한 기도도 한 거지만 결국에는 자녀를 위한 기도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15년 사이에 아이를 낳았어요. 그게 누구냐? 므낫세예요. 그리고 15년 만에 죽고 나니까 이 므낫세가 몇 세의 왕이 됐냐면 12세의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55년간을 남유다를 다스렸어요. 그런데 제가 그랬죠? 악한 왕이라고. 히스기야는 정말 이 남유다의 그 선대 왕들이 아하스 왕 때부터 이 잘못 만들어 놓은 이 모든 그 우상들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없애고 잃어버렸던 유월절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이 곳으로 만들려고 정말 몸부림쳤던, 새로운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거든요. 그런데 그 므낫세는 아버지의 그 명성에 먹칠을 한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가 다 없앴던 모든 우상들과 산당들 다 다시 갖다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의 뜰에다가 우상의 제단들을 막 여러 개를 갖다 막 만들어 놓고, 거기서 우상한테 제물을 드리고, 무당들을 막 성행하게 만들고, 점치는 자들을 성행하게 만들고. 그때 이사야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이사야서는 물론 이제 그 히스기야 때까지만 나오지만, 므낫세가 이 왕으로 있던 시대에도 이사야는 활동했던 것으로 이 문헌에 의하면 나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이 므낫세가 이러한 모습을 보니까 책망한 거예요. 아버지 히스기야 좀 생각 좀 해서 똑바로 믿음 생활을 하라고, 이 나라 좀 제발 똑바로 좀 끌어가라고 이사야가 강력하게 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내려오는 유대 전승에 의하면 사람을 보내서 그 히스기야를, 그 이사야를 데려다가 톱으로 두동강을 내버렸어요. 톱으로 두동강을 내갖고 그래서 죽여버렸어요.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사람이 이사야였어요. 또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까지 그런 비참한 죽음을 만들어냈던 이 악한 왕이 누구냐? 므낫세였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겠어요? 아수르 왕을 보내서, 그 아수르 왕이 신하들을 보내서 이 남유다를 점령하고, 남유다의 이 왕 므낫세를 이 아수르가 끌고 가버렸어요. 아수르 나라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나오진 않아요. 끌려갔다가 돌아온 이야기만 나오는데, 그 아수르의 이런 문헌이나 이런 데에서 보면 히스기야 왕은 반아수르 정책,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정책으로서 아수르에게 있어서 반대했죠. 그래서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뻔한 그런 사건도 있었는데, 므낫세는 친아수르 정책을 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아수르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그 곡물도 보내고 막 그러면서 잘 지냈는데, 그러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 우리가 너무 이렇게 저자세로 사는 거 아닌가? 므낫세도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뭔가 조금 이렇게 이 독립을 해볼까 하는 이러한 이런 낌새를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저거 교육 좀 시켜야 되겠네. 그리고 와서 잡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풀어줬다라는 이런 이제 문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왕에게 끌려가서
그래서 이제 포로로 끌려간 이 비참한 상황에 있는 이 왕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역대하 3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가 끌려가서 목숨이 위태로운 그 상황 되니까 그때 가서 하나님 찾았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안 믿어서 저 헛된 우상들 쫓다가 이렇게 이제 목숨마저 죽게 생겼구나. 그래서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를 구원하셔서 아수르 왕이 풀어줘서 다시 돌아와서 왕위에 올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이 므낫세가 그 악한 왕이 돌아온 뒤로는요, 그 자기가 만들었던 모든 우상 다 없애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모든 우상들 다 제거케 하고 그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만 섬기는 그러한 왕으로 탈바꿈해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큰 놀라운 역사입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왜 삶의 모습이 변화되지 못하느냐? 내가 왜 악한 모습에서 변화되지 못하느냐? 왜 내가 지금 세상에 이 억눌려 있는 이 삶의 모습이 변화되지 못하느냐?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그 악한 왕의 마음도 하나님이 변화시키시고 그 왕을 이제 다시 히스기야처럼 정말 성군으로 바뀌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 그 쇠사슬에 묶여서 그냥 포로처럼 그냥 일반 포로처럼 질질 끌려갔던 그가 다시 돌아오게 될 수 있는, 다시 왕권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단 하나, 기도밖에 없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십시오.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하지 못할 상황은 없고 어떠한 죄인이라도 기도하지 못할 죄인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삶의 변화를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까지 성경이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도 안 하시겠어요? 기도해야죠. 어떤 분들은 또 이야기합니다. 억울해서, 너무 억울해서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어? 어떻게 이런 힘든 일을 당할 수 있어? 억울해서 기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기도 들어주신다면 얼마든지 기도할 텐데 하나님께서 이 억울한 상황, 이 원수들의 이 간악한 이 일들을 내가 왜 당하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못하겠다? 아니요. 그럴 때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시편 109편 4절 109편 4절을 보면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다윗이 누구인지 특정하진 않아서 누구로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사랑하고 선대하고 아끼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을 돌이켜서 배신했단 말이에요. 배신하고 자기에게 손가락질하고 자기를 넘어뜨리려 하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너무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롭고 정말 억울하고 이거 왜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까?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면 다윗은 되게 거룩하게 기도했을 것 같잖아요. 하나님, 저 원수의 마음을 바꾸셔서 우리 같이 다시 사랑하게 하시고 다시 서로 우리 마음을 터서 형제가 되게 하시고 막 이랬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그 내용들을 한번 쭉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 시편 109편 6절부터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게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에게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어때요? 이걸 완전히 저주도 이런 저주가 없습니다. 예. 그냥 망하되 쫄딱 망하게 해서 걸어먹게 하고, 그렇죠? 거렁뱅이가 되게 하고, 뭐 밖에 집도 없이 떠돌게 만들고, 이 악한 놈 이 빨리 단명하게 하시고, 자식들 뭐 이 고아되고, 아내는 과부가 되고, 야, 이런 말을 실제로 그 상대방한테 하면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더 화가 날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한테 한 게 아니에요. 사람 들으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무슨 다 듣는데 거기서 큰 소리로 주여 그 원수를 다리를 꺾어주시고 이를 뽑아주시고 막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혼자 기도하면서 그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낸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뭐가 그렇게 거룩한 것처럼 기도합니까? 내가 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처럼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삶은 거룩해야 되죠.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하시라고요. 내가 억울하고 내가 화가 나고 내가 분노가 있는데 이거 다 참으면 그래서 병 생기는 거예요. 왜 마음의 병이 생깁니까? 풀 데가 없으니까. 해결될 방법이 없으니까. 누구한테 위로받을 방법이 없으니까. 누구한테 풀어버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마음의 질병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해결되는 겁니다. 기도하시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신이 살아가던 사람들한테 배신당한 그 배신감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완전히 막 쏟아버리잖아요. 막 속 시원할 것 같아요. 그 정도 기도하면 그 정도 기도하면 속 시원하지.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속 안 시원하면 어떡하겠어요? 뭐 1시간씩 욕할 겁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해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이 그렇게 죽이겠다고 쫓아다녀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도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죽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옷기도 하나 자른 거 그거 하나님 앞에 죄성스러워하던 게 다윗의 모습이잖아요. 시므이 자신을 쫓아다니면서 그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에 예루살렘을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쫓아오면서 시므이가 계속 저주를 합니다. 뭐 한마디로 무슨 이 개만도 못한 놈 막 이러면서 완전히 원색적으로 욕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돌아왔을 때 그 시므이가 용서해 달니까 용서를 해요. 왜 용서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이미 다 쏟아냈거든요. 하나님 저 시므이에 이미 다 쏟아냈으니까 그 책임은 누가 져요? 하나님이 벌 주시면 벌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이실 것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해요? 용서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편할 수밖에 없죠. 요압 장군도 제발 우리 아들 압살롬 반역은 했지만 죽이지 말아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죽이고 와갖고는 슬퍼서 엉엉 울고 있는 다윗한테 아니 백성들을 생각하셔야지 반역자 죽였다고 지금 이렇게 웁니까? 그런데도 요압을 용서를 해요. 저 같았으면 네가 내 명령을 어겨? 너 일로 와 하고 그냥 처단을 해도 그 분이 풀리지 않을 텐데 다윗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뭐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억울하면 때로는 분이 나면 화가 나면 진짜 남편이 아주 그냥 미워 죽겠으면 잠자다가 막 가서 막 때리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남편 예수 믿고 회개하고 진짜 잘 믿는 남편 되게 날 기도하시고 우리 아내한테 불만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예, 친구한테 배신당했어요. 친구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죽이지 마시고 다리 조금 탁. 뭐 이런 기도도 괜찮아요. 하나님께 다 쏟아내면 하나님이 걸러서 들으세요. 아니 이제 하나님의 역할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다 할 거 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하나님 하시는 거지. 우리가 그랬잖아요. 애들이 집에서 애들끼리 싸웠어요. 큰애가 뭐 하고 동생이 와갖고 엄마 아빠 우리 형아가 나 막 때렸어 막 그러면서 막 지 얘기만 해요. 그랬다고 우리 큰애 데려다가 큰애만 혼냅니까? 그러지 않아요. 말은 다 하는데 들을 말만 듣죠. 그래. 그건 네가 잘못해서 큰애한테 맞았구나. 그래. 네가 그거는 좀 억울하겠구나. 그거 맞춰서 다 하시는 건 그거는 이제 부모의 책임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 억울함은 다 쏟아내세요.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지셔요? 하나님이 지신다.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저희 최근에 그 링컨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죠. 남북 전쟁에서 그 노예 해방을 위해서 그 싸웠던 북군을 이끌었던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승리로 이끌어서 노예를 해방시켰던 그 유명한 링컨 있잖아요. 근데 그 링컨이 그 유명한 일화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이제 최근에 읽었던 이야기입니다. 전쟁에 이 북군이고 남군이잖아요. 사실은 남군이 훨씬 센 군대입니다. 재력도 많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물자도 풍부하고 해서 상당히 어떤 큰 군대였는데 북군이 이긴다는 건 사실 어려운 얘기예요. 어려운 일인데 승리를 했어요. 근데 왜 승리를 했느냐? 첫째는 이 링컨이 항상 자주 최전방에 그 전쟁터를 찾았대요. 그리고 그 막사를 찾아서 이 군인들을 독려하고 했는데 항상 가면 그곳에서 뭐 하느냐?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기도해서 자기 막사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밖에다 하얀 손수건을 하나 걸어놓는데요. 그러면 이 손수건이 걸어 있는 동안에는 아무도 건들면 안 돼요. 뭐 하냐? 기도하는 시간이. 밖에 무슨 포탄이 떨어지고 막 총칼이 뭐 서로 막 해도 그래도 건들면 안 돼요. 그 비서는 뭐 하느냐? 그 문 밖에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뭐 누가 장관이 와서 이것은 급합니다. 대통령하고 면담 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딱 막아놓고 그렇게 해서 기도가 끝나고 그리고 가서 장병들을 이렇게 독려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남북 전쟁을 그렇게 해서 승리로 이끌었던 그가 고백하며 했던 말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북군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우리에게 남군의 로버트 리 장군 같은 명장이 없었음은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물자로도 밀리고 더 아주 용맹한 장군들도 다 남군에 있었는데 근데 오히려 그것이 자기에게는 다행이었다. 왜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거요.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지금 부족한 거요.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더 많은 것 가진 사람, 더 많은 거 좋은 것 가진 사람 기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부족하니까 기도하잖아요. 내 힘 갖고 안 되니까 때로는 기도하잖아요. 내 힘 갖고 해결할 수 없으니까 때로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매달리는 거잖아요. 그게 오히려 복이다라는 거예요. 결국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전무후무한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가운데 하나인 링컨 대통령을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그렇게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5장 6절에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 지금이 여호와를 만날 때, 지금이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 모든 것을 쏟아내고 그 응답을 간구할 때가 바로 지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지금 들으시고자 하나님 기억하시고 지금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를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고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실 거예요. 이방 두로와 시돈을 방문했던 예수님께 한 여인이 자신의 딸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와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 예수님한테 매달리면서 그 개들도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아갑니다. 그 부스러기만큼의 은혜라도 달라고 그렇게 매달리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아세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저도 이 말씀 의지하여 축복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의 소원대로 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제까지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며 기도로서 날마다 주님 앞에 아뢰며 살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기도로 시작하였고 또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오니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하시고 더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어디서나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어떠한 기도라도 들어주시고 어떠한 기도라도 해결해 주시고 어떠한 기도라도 하나님께서 선하신 은혜 가운데 형통을 맛볼 수 있도록 그 믿음대로 이루시는 복된 역사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